지난주는 창립 2주년 기념 감세배와 옛 생명잔치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 성전이 가득한 것을 여러분이 다 보셨을 겁니다. 이 온누리 교회가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충성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믿음을 가지고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퐁스 도테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고쉐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쉐 신부의 불로장생수, 이게 무슨 책인가 하면 아주 가난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삼는 수도원입니다. 얼마나 가난했든지 그 수도사들 신부들의 옷이 그냥 남루하기 그지없었고요. 심지어 교회 종을 달 돈이 없어서 나무 이 딱대기를 가지고 시간을 알리는 종을 대신할 만큼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난을 미덕으로 여기고 수도에 정진을 하는 아주 소문난 수도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수도원이 떼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이 고쉐라는 수도사가 여러 가지 한약재 같은 걸 막 섞어가지고 술을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게 바로 고쉐가 만든 불로장생주인데 이 술이 소문나면서 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이 갑자기 생기를 찾게 되었어요. 신부들의 옷이 막 화려해지기 시작했고 낡은 건물도 다 수리를 하고 종도 새로 만들어서 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 수도원의 모습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쉐 수도사는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수도사에서 신부로 승진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고쉐 신부가 술에 취해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더 좋은 술을 만들려고 술을 자꾸 마시다 보니까 어느덧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사 시간에도 나와가지고 흥얼거리고 이 술정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 수도원의 망신이니까 술을 만드는 양조장 안에 고쉐 신부를 가둬놓고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고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는 내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겠다. 그래서 주임 신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 이제 술 그만 만들겠습니다. 저도 이제 원래 수도사로 이곳에 왔으니까 수도를 통해서 나도 참된 신부로서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러면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당연히 들어줘야 되잖아요. 수도원의 목적이 뭡니까? 그런데 이 원장 그 신부가 말하기를,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당신이 만든 술로 이렇게 수도원이 새로워지고 모든 게 변화되고 있고 대박이 나고 있는데 당신은 술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좋은 술을 만들어서 이 수도원이 더 잘 되도록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당시에 주신 사명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원장이 말을 안 들어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고쉐 신부는 할 수 없이 양조에 갇혀가지고 술을 계속 만드는 동안 점점점 술을 더 먹어가지고 나중에는 더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종종 자주 더 고쉐 신부의 그 술정 소리가 미사 시간에도 들려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쉐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알퐁스 도테가 쓴 소설의 내용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돈이 없을 때는, 가난했을 때는 수도원으로서의 그 정신과 모든 청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워내는 정말 좋은 수도원이었는데, 술을 만들기 시작하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수도원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점점 타락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자신들의 모습, 고쉐 신부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그 수도원의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본질적인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제목의 전제 속에는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다움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본래 그 다움의 모습이 없어져 버린 변질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성도다운 모습을 회복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공생의 첫 번째 이적을 어디서 베푸셨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이 사건은 장차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한 사건이었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천국에서 벌어질 어린 양 혼인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행적을 기록하는데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장면을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성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올라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전의 뜰이 완전히 장사치들의 시장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 성전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밖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성전 안으로 못 들어온 여자들이나 또 외국인들이나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방인의 뜰이 장사꾼들의 소굴로 변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있습니다. 먼저 이방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가 6월절이 되면 다 모여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헌금을 드려야 돼. 세금을 바쳐, 종교세를 바쳐야 됐어요. 당시에 로마 화폐는 이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였어요. 이 로마 화폐를 하나님의 성전세로 바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방 신에게 바쳐진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인의 화폐로 교환을 해요. 오늘날은 환전을 해야 됐어요. 그 당시 유대인의 화폐는 세겔을 씁니다. 이 세겔이라는 화폐로 로마 화폐를 바꿔야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이제 등장하게 됐겠습니까? 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의 허락하에 성전 뜰에서 환전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화폐 드라크마나 그걸 가지고 데나리온을 가져오면 세겔로 환전을 해주고 돈을 좀 떼는, 이제 그래서 장사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쩌면 자연 발생적인데 이것이 문제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결탁을 해서 몇몇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반드시 제물은 어떤 걸 드려야 돼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뭐 가까이 사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끌고 오는 동안 뭐 상할 수가 있죠.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그러니까 제사의 그것을 검사해서 이건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데 이게 한참 하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됐습니까? 돈벌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뜰에 또 다른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갖다 놓고 또 그걸 팔려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끌고 와서 자기가 보기에는 온전한데 이 제사장이 볼 때는 억지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불합격 판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누구와 결탁을 했기 때문에? 저 장사치들과 결탁을 해서 내가 불합격 판정을 해서 소를 사러 가면 거기서 수수료 얼마 떼줘야 된다? 이런 결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이 오늘날로 하면 이 가축 시장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인의 하나님의 성전의 뜰이 완전히 장사꾼들의 소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뭘로 바꿨다? 강도의 소굴로 바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을 너희가 훼손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 주간 두 번째 날에 성전을 청결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공생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해석을 할 때 성전 청결을 예수님이 두 번 하셨다라는 주장도 있고, 원래 예수님이 고난주간에도 하신 것도 맞지만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먼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보이시기 위해서 먼저 했는데, 마태마가 누가는 그걸 나중에 기록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사복음서 모두에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공생 사역의 서두에 이 성전 청결이 있었다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본문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공생 사역 가운데, 물론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시작이지만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다고 말합니다. 돈 바꾸는 사람 환전상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으셨다고 그랬어요.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엄청난 분노를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처럼 분노를 직접 표현하신 기록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흥분하시고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흥분해서 예수님이 막 분노하시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 말은 네가 무슨 권세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이 영업하는 것을 네 맘대로 방해하느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면, 네가 주한 대로 메시아라는 것이라, 네가 메시아라면 한번 그거를 증명해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네가 뭔데 까부냐 이 말이에요. 네가 무슨 권리로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왔던 것을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뒤집어 엎고 난리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지금 그들 눈앞에 보이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이 성경에 보면 성전이 몇 번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 지은 성전은 뭐예요? 우리가 좀 새벽에 보고 있는 역대하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침공을 봐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딱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한 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남아있던 것은 스룹바벨 성전의 일부였는데, 그것을 이 헤롯 왕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면서 자기의 권위와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거보다 몇 배 더 큰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46년 동안 공사를 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규모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이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네가 무슨 죄주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너 까불지 마, 웃기지 마,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람의 손으로 46년을 지었지만 내가 지을 성전은 손으로 짓지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성전으로 3일 만에 내가 완성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으로 드리는 구약의 제사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진 유월절 희생양이 되셔서 자기 자신의 몸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성전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바로 그 사건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 희생양이 되어서 내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지만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 제사의 완성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 목숨 끊어졌구나. 이제 우리 밥줄 끊어졌구나. 이제 우리 뭐 먹고 살겠냐.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 사역 가운데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의 딴지를 거는데 그 죄목이 뭐예요? 바로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죄목을 뒤집어 씌우는데 제일 첫 번째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을 신성 모독죄로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모독죄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생계가 걸린 일이었는데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든지 죽여서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위해 보여주신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구약시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성전에 모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걸 자주 드리고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가 마무리되었고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얼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배우겠지만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여인과 예수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예배의 장소가 중요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어떤 소를 드리고 짐승을 드리고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 그것을 중요시했지만 이제부터는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고서는 너희가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스려야 되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 건물로서의 오늘의 교회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건 눈에 보이는 교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교회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바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로 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그런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 분명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건물로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고 장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한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다 내쫓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주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몰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탐욕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미움일 수도 있고 증오일 수도 있고 세상의 헛된 유혹이나 습관에 빠져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속히 내모는 것이, 그것을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의 본질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2장 14절에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인간의 탐욕과 거짓과 모든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 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탐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에 거짓과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한은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하게 지어져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하는 첫 출발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지 못한 모든 것들을 먼저 몰아내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됨의 회복의 첫 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는 탐욕과 거짓을 몰아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모든 탐욕과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모든 거짓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에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때 내 안의 욕심과 내 안의 모든 것을 몰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회복하는 출발은 바로 거룩해지는 것인데, 거룩함의 출발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지어가려면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다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성이 깊어지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점점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백석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인 하덕규 교수가 쓴 이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원래는 대중 가운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가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10분 만에 이 곡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건 원래 대중 가운데 복음송가처럼 CCM의 원조처럼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 중에 하나 있고, 이걸 나중에 조성모가 리메이크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아주 대히트를 쳐서 300만 장 이상의 앨범이 팔릴 만큼 히트 쳤던 노래. 제가 시간 있으면 이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이따 예배 마치고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노래 가사가 참 은혜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이 하덕교 씨가 노래하는 이 자신의 모습, 내 안에 누가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내 안에 헛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헛된 것을 쫓는 모습을 가시나무, 찌르면 아픈데 아픈 줄 알면서도 그걸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단순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복잡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또 너무 복잡하게 일을 버리지도 마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서로 부대껴서 찌르면 언젠가는 나에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단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의 공동체의 영성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밖에 하지 않는데 기도, 말씀, 묵상, 노동이에요. 노동이 곧 영성이고 영성이 곧 노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일할 때는 단순해지잖아요. 그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땀의 소중함을 알고 흙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하는 비결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점점 단순화시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어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이에요. 이 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핵심은 바로 교회는 계속해서 갱신되어지고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가 바로 종교개혁주일이었어요. 작년이 500주년으로 얼마나 떠들썩하게 행사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 개혁은 전혀 개혁되어진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마음의 성전으로 날마다 개혁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모일 때 이 온누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 차이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어느 날 교황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비단 옷을 입고 번쩍거리는 금으로 된 옷을 입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황청은 엄청난 부와 모든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 곡식들을 보십시오. 저 건물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 어스틴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었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 앉은 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해졌지만 세상의 힘은 커졌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사라진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화려해지고 얼마나 규모가 커졌습니까? 주일을 맞는 수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예배를 마치면 썰물처럼 세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정과 부패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연루된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쩌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고세 수도사처럼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단순화시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지 않으면 본질에서 벗어난 수도원이 되고 본질에서 벗어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단순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고세 신부처럼 그 변질된 수도원처럼 될 수 있고, 겉모습은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패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토쳐내버리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차이시는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건물의 크기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느냐, 얼마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고, 얼마나 단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느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바로 그들이 모여있는 이 성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온누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